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바로 선교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가 거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사랑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사와 직원과의 일터에서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 그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제일 위에 있고 나 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가야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서로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앞서기 위해서 남을 누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정, 일터, 이 모두가 성령 충만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어머니 주일이니까.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을 자녀로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은 내가 받는 사랑과 내가 받는 관심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3절에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개인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 중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 많은 줄 아세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소중한 게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공기, 물.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 코와 입을 막고 한 1분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숨이 찬가. 부모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글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에 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잠에서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마디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부모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관심과 그 모든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효의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이 부모들에게 효도하라는 말 대신에 경외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경외하라는 말을 왜 사용했을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경외하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대부분 하나님을 주어로 갖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접어두라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요, 거룩이라는 가르침을 성경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경외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에도 자녀의 본분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과 똑같이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부모님의 사랑의 근거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근거는 이해나 납득이나 상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읽었던 실화의 글인데요, 제목이 10만 원짜리 목욕이에요. 상호 씨는 말 그대로 효자입니다. 중풍을 앓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그는 퇴근 후 매일 밤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잡니다. 가벼운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어머니를 그는 정말 소중히 보살폈습니다. 그는 가끔 휴지를 둘둘 말아 김밥이라고 내밀어도 아이고 이것 맛있겠네 하고 어머니를 부축해, 복도를 걷던 중 선체로 실례를 하셔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시원하시겠네 하며 환한 웃음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빼빼 말라가면서도 밤에 어머니 곁을 지키는 이유는 보호자가 없으면 주무시는 어머니의 팔다리를 붕대로 침대에 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 전날 상호 씨는 간병인 아주머니께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10만 원을 따로 드릴 테니까 다른 아주머니 한 분과 같이 설 전에 우리 어머니 목욕 좀 시켜주세요. 간호사들이 가끔 소독거즈로 닦아드리고 자신이 주말마다 병원 샤워실에서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리긴 하지만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날 간병인 두 분이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목욕시켜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고 고운 모습으로 침대에 누우신 어머니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 씨는 준비해온 한복을 어머니 머리맡에 두고 머리를 빗겨드리면서 오랜만에 맑은 정신을 찾은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엄마 올해도 병원에서 세배 받게 생겼네. 이제 얼른 나와서 내년에는 세배도 집에서 하고 차례도 집에서 드립시다. 다음 날 아침 상호 씨는 어머니께 한복을 입혀드리다가 어머니가 다시는 깨지 못할 깊은 잠에 드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